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고요. 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의 본질,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애통하며 그 모든 죄를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7가지 대죄라는 것을 만들고 하루에 하나씩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심, 정욕이라는 죄를 하루에 하나씩 극복하며 그들은 수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김효진 집사님의 설교처럼 한 번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오늘은 탐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이 죄의 그 별명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불룩 나온 올챙이 돼.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의 말씀을 오늘은 좀 함께 좀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992년에 미국의 대선을 판가름했던 매우 중요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입니다. Stupid is the economy. 공화당에서 지고 있던 클린턴을 당선시켰던 선거 참모 제임스 카빌은 오늘날 선거의 가장 중심은 군사의 문제나 그리고 정치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거를 판가름짓는 것은 경제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 선거 문구를 만든 다음에 결국 역전시켜서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뜨겁고 동시에 돈 때문에 가장 불안하죠. 부동산은 지금 들썩입니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말에 모든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죠. 그리고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주식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은 지금 매우 불안하죠. ETF가 뭔지, ISA가 뭔지 굉장히 모르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종말, 노동 자본으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살 수 없는 금융 자본의 시대에 왔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탐욕이 없으면 될까요?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와 성장의 동력이 바로 탐욕입니다. 10대 소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물어봤더니 93%가 쇼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죠. 사회를 지탱하는 선이 바로 소비입니다. 실제로 9.11 테러 사건, 미국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시 쇼핑센터로 쇼핑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지탱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현대 이 소비주의 시대는 불만족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무엇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만족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탐욕과 탐심은 합법화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지요. 목사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가 필요한 사회 속에서 탐욕이 죄가 됩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선인데요. 쇼핑이 없으면 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이 사회가 지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상황을 보니 형제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동생이 불만족이 생긴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형제에게 유산이 나눠졌을 때 형에게는 갑절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명일 때는 형에게는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동생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만이 생긴 동생에게 그러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라고 답하지 않고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을 가지고 유산을 더 가로챈 형에게 질책하고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예수님 이상하게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비유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사건 속의 핵심은 형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도 문제라고 하는 거죠. 부자는 더 쌓아두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돈의 노예인 반면 동생은 가진 자, 없는 자 결핍으로 인하여 돈의 무소불위한 힘을 갈망하는 돈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죠. 즉, 이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의 죄고 모든 평등한 죄고 보편적인 죄인 것입니다. 가진 사람도 문제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문제죠. 매우 인류 보편적인 죄, 아주 평범한 우리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본주의 소비주의 시대에 이 사회를 선으로 이끌고 있는 이 소비와 이 탐욕이 어떻게 죄가 될지, 탐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단어예요? 네, 이것은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볼 수 있죠.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6번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상에는 한 단어마다 다 나라는 단어가 계속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네? 돈이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 칼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여러분, 칼이 유명한 요리사한테 들려 있으면 그 칼이 좋은 거지만 저처럼 험상궂게 생긴 강도 같은 사람의 손에 들면 칼이 나쁜 거죠. 여러분, 칼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을 판가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성경도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 돈을 누가 가졌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돈을 뭐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자체는 뭐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 만큼 돈을 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후히 누리고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청빈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청으로 가는 길에 성철 스님 생가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무소유고 아니에요. 청빈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기별이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요? 필요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집도 필요해요. 차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실제 도구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자체를 해부해 보면 이 탐심이라는 그 단어,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어원은 이 라틴어 아바르티아에서 왔는데 실제 그 뜻이 뭐냐면 지나치게 갈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시각화한 것이 바로 프란치세크의 쿠프카의 돈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돈이라는 그림에 이 사람의 배가 뭐가 되어 있어요? 올챙이 배가 되어 있는. 지나치게 갈고야 계속 넣기는 넣는데 뭐가 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탐욕, 탐심의 죄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구만 살찌우는 거예요? 나만 살찌우는 거예요. 나. 이것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탐심의 첫 번째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탐심의 죄는 나와 이웃의 문을 닫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웃과 나누라고 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침례식에 침례를 받으려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부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하고 물에 탁 담글라 그러는데 잠깐요 목사님 잠깐만.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뺐네요. 지갑이 물에 젖을 줄 모르니까 지갑을 좀 꺼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놔두세요.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물질을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이기심을 살찌우기보다는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슬픈 죽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한 할머니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늘 폐지를 줍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생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말 그대로 제가 뉴스에 본 걸 그대로 봤는데 그 집에 장판을 뒤져보니 그 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분은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뭐 할 줄을 모른 거예요? 쓸 줄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의 죄는 자기 이기심만 살주다 보니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써야 할지 목적을 까먹은 거예요. 이것이 탐심의 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에이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났는데 혼자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혼자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방송해주는 연예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혼자 살고 벌기는 잘 버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엄청나게 수집을 많이 해요. 신발도 수집하고 옷도 수집하고 장난감도 수집하고 자기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학자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Ich und du,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가 있으면 너가 있죠. 이것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지만이 행복하고 관계의 행복이 있고 존재가 있는 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나는 인격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뭐예요? 나를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관계가 물질 대 물질의 관계는 제일 슬프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나는 여러 성도들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성도님은 나를 뭐예요? 물질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슬퍼요. 진짜 행복의 관계는 뭐예요? Ich und du,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 대 인격.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도 진심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성경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탐심의 죄는 나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그 반면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나만 생각하느라 이 물질을 이웃에 관하여 쓸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탐심은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 이게 성경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탐심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는 것처럼 물질이 필요해요. 재화가 필요하죠. 돈 필요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김동선 목사도 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애 새 키우느라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돈 안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요. 왜요? 성경은 청빈 사상이 아니라 청부 사상이거든요. 스님처럼 거적대기 하나 메고 그냥 살아가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화가, 이 물질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뢰가 이동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재화로. 그리고 이 재물을 신성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교체되는 하나님에서 재화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매우 재미난 성경절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뭐요?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뭐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God and Mone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New English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God and Money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재물,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King James Version은 여기를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God and Mammon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신, 이 재물을 갖다가 통틀어서 만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라이벌로 생각하는 가짜 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몬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른 기껏 우상들, 잡신들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왜? 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거스르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머니예요. 머니. 우리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심초사하는데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만몬에게, 돈에게 홀릴까봐 하나님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이게 만몬이에요. 왜? 돈은 필요해요. 머니는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죄는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까먹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드디어 부자가 나는 많이 쌓아두었다고,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으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재물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믿고 재물이 축적된 걸 믿고 야 내 영혼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제 먹고 쉬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투핏. 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쭈 그래? 이 모든 게 네 거야? 영혼이 누구 거야? 네 거야? 소위 오너십 논쟁이. 여러분 가진 모든 재물이 누구 거예요? 네 거야? 여러분 건강이 누구 거야? 네 거야? 여러분 이 영혼이 누구 거야? 네 거야? 어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가 말하는 네 영혼을 내가 주인은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심은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까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의 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탐심과 탐욕의 죄인들은 항상 고개를 어디에 받고 있어요? 땅만 보고 살지. 뭐 죽기 위해서? 동전 주우려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동전을 주워서 500원짜리 주웠는데 그때부터 계속 땅만 보고 다니. 얼마나 주웠겠습니까? 여러분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는 내게 뭐요? 빈.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청직이라는 직분이에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고? 하나님 거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그래서 청직의 삶은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모든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인 반면에 물질과 재화를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물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고 그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주인을 영원하는 것을 멸시하게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 인생에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부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부자처럼 좀 사세요. 그 진짜 부자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자족.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푸에도 일체의 뭐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에 많은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진짜 부자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겉으로 막 좋은 옷 입고 막 달고 막 여러분, 진짜 부자는 그거 티 안 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어리석은 자야. 진짜 부자는 뭐예요? 어디에 부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요? 부유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진짜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뭐냐면 이웃을 향한 나눔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단테, 제가 말씀드린 것 단테가 이 7가지의 죄를 다시 정리해서 연구했는데 이 단테를 연구했던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교수는 이 탐욕이라는 단어, 탐심이라는 단어, 어버리스라는 단어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탐욕이라는 말의 끝에 영어 세 글자가 있습니다. ICE 뭐예요? 얼음, 아이스. 즉 탐욕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디찬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탐욕은 자기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이웃에게 절대로 나눠주는 게 없어.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숭아를 선물로 받아요. 수박도 선물로 받아요. 여러 가지 나물도 선물로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집에서 썩어나가되 누구를 안 줘? 이웃한테는 안 줘. 왜요? 마음이 차가운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고 자족하라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족하게 사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웃에게 더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의 죄, 탐심의 죄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매우 중요한 기별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쌓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의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내 입에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나중에 더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세요. 저는 우리 진지중앙교회 이런 부자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 아멘의 크기만큼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진지중앙교회 답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로 살아가는 건 찌질한 가난뱅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개미한테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자 진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 사람 마음에 드네. 자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 이 시대의 자본주의 소비자들은 재물의 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탐욕과 탐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그것이 올챙이 배가 되죠. 그리고 남에게는 아이스 아주 냉담하게 대하고 결국은 생명을 상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주 자족하고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금이에요. 여러분 11금은 구약에 세 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하나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원래의 11금. 두 번째는 내 이웃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제가 있을 때 절기 때에 회식을 위하여 또 11금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11금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는 매년 드리는 거지만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내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11금을 한 번 드려요. 3년에 한 번.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11금은 생각하면 한 23%, 일반적인 하나님께 구별하는 11금,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레위인의 생업으로 들어가죠. 두 개는, 하나는 저축성이에요. 우리가 크게 즐기고 축제를 부릴 때에 네웃의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원이나 그리고 노비들이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저축해두고 함께 즐기기 위하여 11금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금으로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11금을 한 번 드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11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웃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노비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탐심의 죄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의 탐심의 죄를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결국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유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에체 아누스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내 삶의 탐욕의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이 죄에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필요를 넘어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이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찬미